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 연합기도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렇게 한참 동안 쉬어졌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번복해서 보는 말씀들인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이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는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가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좀 길어서 막 이렇게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막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목적은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그런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이렇게 행해야만이 또 이제 유대의 절기를 이렇게 참으로 지켜야만이 참으로 이렇게 복음으로서는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바로 위에 이렇게 율법과 그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참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서 이렇게 참으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그런 바로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제 갈라디아 그 성도들은 이것을 참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못돼가는 그런 참으로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이렇게 약하여 져가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는 상세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율법과 그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 믿음과 율법과의 그 관계는 아무런 그런 바로 관계가 없음을 바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 율법에는 우리가 유효 기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만 이렇게 존재하느냐? 23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바로 이렇게 믿음이 올 때까지만 바로 이 율법이 참으로 존재함을 이렇게 그 율법의 유통기간, 참으로 유효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유통기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먹어야만이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바로 뭐냐면은 유통기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아무 쓸모없는 그런 바로 약임으로 말미암아 버려야 되는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율법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믿음이 오기까지만 유효기간이지,
그 믿음이 오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 유통기간이 있음을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율법의 그 참으로 이렇게 유통기간은 바로 그 믿음이 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바로 뭐냐면은 유통기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바로 이 율법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해야 될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역할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율법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율법의 말씀은 바로 정말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렇게 초동교사라고 이렇게 초동교사 역할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그런 바로 이제 그전 정말로 성경 속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래 선생님한테 그 자녀를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기간 동안에 그 자녀를 맡깁니다. 그러나 그 맡겼을 때 그 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 자녀를 바로 이렇게 참으로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그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다시 이제는 바로 부모에게로 이렇게 돌려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면은 이 율법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초등교사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은 이 우리가 참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아무도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바로 뭐냐면은 의롭다 할 그런 바로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은 거울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그런 바로 모습을 내가 정말 이렇게 그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역할이 바로 뭐냐면은 율법의 역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결코 그 죄 문제를 율법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에 참으로 이렇게 율법이 아무리 저기 할 때 완전할 때라도 그 율법을 통해서는 바로 죄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은 하더라도 그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바로 뭐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율법의 역할은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인간을 죽게 만드는 거죠.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무도 참으로 교통법규를 참으로 범하는 그런 바로 죄인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참으로 율법인 교통법규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죄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교통법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법규를 만들어내는 그런 바로 이유는 어떤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교통 위에 참으로 교통 법규를 바로 내가 중앙선 황색선을 넘으면은 중앙선 참으로 침범했다고 해서 바로 뭐냐면 그런 바로 법에 어겼다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참으로 율법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그래서 바로 참으로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죄를 발견해서 그 율법을 인해서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다 의로운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뭐니 계명의 이름에 자, 율법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보면서 바로 뭐냐면 죄인은 살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 죄인은 살아나게 되고 나는 죽는도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로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결국은 바로 뭐냐면 율법으로서는 나는 바로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내가 그러면 살 길이 어떤 것인가,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로 뭐냐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뭐냐 주시는 바로 뭐냐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깨닫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믿음의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부터 우리가 2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바로 뭐냐 우리에게 절대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요.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절대 바로 믿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바로 뭐냐 율법은 바로 이렇게 유통기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바로 뭐냐면은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으로 이렇게 믿음의 절대 가치임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참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바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래서 율법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바로 뭐냐면 몽학 선생이다, 초등학교 교사다, 이렇게 참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비진리를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이 비진리임을 바로 이렇게 밝히 드러나고 오직 절대 믿음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만이 바로 뭐냐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믿음이 주는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절대 가치를 통해서 바로 뭐냐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바로 뭐냐면 얻게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바로 그 권세를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절대 가치를 믿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드는 절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참으로 이렇게 그 절대 가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도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그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로 뭐냐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정말로 구원받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모여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그 보통 참으로 상대 가치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차를 참으로 타면은 살맛이 나요. 행복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은 집에 살면은 바로 뻐기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돈이 많으면 어깨가 힘이 주고 살맛이 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위가 높아지면은 우쭐대게 되고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만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렇지 못하면은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미국에 그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서 이제는 참으로 미국에서는 참으로 이렇게 잘 이제 좋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 한국에서는 살지 못했던 그런 좋은 이 참으로 200평 300평 되는 바로 정원이 있는 그런 바로 집에서 이렇게 살아. 또 차도 바로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차 한 대 사기도 힘들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차가 가족 식구대로 다 참으로 세 대니 대 참으로 차를 끌고 다니고. 근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해서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 한국에서는 바로 뭐냐 차 없는 그런 바로 집에서 내가 차가 있으면은 뻐기는 그런 바로 그 기분인데 살맛 나고 그것이 행복이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거기서는 누구한테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 행복. 참으로 부모가 있어서 내가 좋은 집에서 산다고 자랑합니까? 참으로 형제들이 있어서 바로 참으로 이렇게 자랑합니까? 또 이웃에게 참으로 내가 참으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산다고 자동차가 서너 대가 있다고 이렇게 자랑합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집에서 살고 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차 서너 대씩 다 끌고 다니는데 미국은. 그래서 그런 바로 뭐냐면 고백을 하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살맛 나는 행복이었던 것이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상대같이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있고 상대방보다도 내가 높고 상대방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이것 때문에 바로 뭐냐면 살맛이 나고 이것 때문에 바로 행복한 건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상대 가치에 참으로 상대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상대 가치에 참으로 상대 가치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절대 가치에 참으로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절대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과거에는 상대 가치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배웠고, 내가 참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살만 나는 그런 바로 그 인생, 상대 가치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상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사는 인생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바로 뭐냐, 부질없는 짓이구나,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다 똥이구나, 배설물이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율법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난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바로 뭐냐면 다 아무것도 아니심을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놓으니라.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하가 그 속에 다 있구나. 이것을 바로 말해 사도 바울은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절대 가치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정말로 그 복음을 해서 생명을 바쳐서 바로 뭐냐면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복음을 해서 그는 바로 마지막 참으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로 뭐냐면은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절대 가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참으로 그 절대 가치인 이 가치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배움, 세상의 힘, 세상의 그런 바로 집,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자기의 행복을. 만약에 지금 내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행복하다면 당신은 바로 참으로 상대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절대 참으로 그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참으로 갖춰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사냐?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바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최고야, 권세가 최고야, 지식이 최고야,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최고야,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게 최고야,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겠어요? 왜 가치관이 안 바뀌었습니까? 제대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가치인 그런 바로 복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율법은 죄를 발견하고 그 율법은 바로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저주받게 하고 멸망받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뭐가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해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헬라인은 유대인을 참으로 정치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절대 계급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참으로 복음이 있었던 초대교회는 이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남녀 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헬라 유대인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그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참으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신분, 지위, 나이를 막론하고 어디들 가서도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유업을 얻게 되어진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교제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참으로 13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참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참으로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율법의 바로 뭐냐면 역할입니다. 율법은 참으로 어떤 참으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 절대 가치 참으로 절대 믿음의 가치인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얻는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참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참으로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참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오직 이 절대 참으로 그 믿음의 이 가치인 그런 바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갈라디아서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절대 가치인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가치관이야? 상대 참으로 가치관에서 이제는 여러분 믿음의 절대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바로 참으로 인생을 참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저녁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